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신은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I have spent my entire lifetime contemplating the questions. Where do we come from? What is our purpose? What happens when we die? 이 질문은 인류가 해왔던 아주 오래된 질문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영화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가상의 창조주와 피조물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주제를 가장 밀접하게 다루는 것은 종교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여러 상징들이 영화 속 곳곳에 녹아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기독교적 상징들을 영화의 여러 곳에서 사용하긴 했지만 그 모습을 기묘하게 비틀어서 보여주고 있죠. 기독교의 유명한 이야기와 상징을 패러디한 영화 속 장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탐사대가 캡슐들과 함께 에일리언의 벽화를 발견하는데, 십자가에 결박된 듯한 에일리언의 모습은 예수의 십자가형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엘리자베스 쇼 박사가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잉태하게 되는데요. You're pregnant. What? From the look of it, 3 months, sir. No, that's impossible. I can't be pregnant. 이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을 외계인 버전으로 비튼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심지어 그녀가 이 괴물 트릴로바이트를 적출한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놓고 기독교의 중요 상징들을 뒤집거나 비틀어서 영화 속에 넣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는 거부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단연코 인간을 창조한 엔지니어를 처음 만나는 장면일 텐데요. 기독교에서 묘사하는 창조주의 모습과 엔지니어는 거의 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묘사하는 창조주는 선한 존재이며 대체로 자비롭게 그려집니다. 인간의 생명과 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자 애쓰고 인간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죠. 신의 아들인 죄 없는 예수는 자신을 희생해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려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엔지니어는 인간에게 적개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들은 오히려 인류를 말살시키기 위해 지구로 생체 병기를 실어 나르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의 창조주와는 달리 엔지니어는 불멸하는 존재도 아니었죠. Mortal after all. 자기 피조물에게 죽기까지 하는 어찌 보면 나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란 존재 같은 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부정함과 동시에 창조자와 피조물의 대립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엔지니어와 인간의 대립,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인조인간과 인간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영화 이런 구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자 니체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잘 몰라도 아주 유명한 말인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는 창조자를 파괴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창조자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적 존재도 아닐 뿐더러 자신의 피조물에 의해 파멸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인간을 창조한 엔지니어, 인조인간을 창조한 인간이 서로 죽고 죽이며 파괴하는 이야기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는 니체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니체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약의 예수 이야기에 대해 특별히 더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약 이후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 용서, 절제와 같이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미덕들을 인간의 정신적 노예 상태로 만드는 노예 도덕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노예 도덕 상태에서 해방된 인간을 위버맨쉬, 흔히 초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영화에서 기독교의 상징들을 이와 같이 비틀고 창조자를 파괴하는 설정은 다분히 니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영화의 흐름 속에서 니체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캐릭터는 영화의 진짜 주인공 데이빗입니다.
사실 에일리언 영화의 오랜 팬들은 에일리언의 프리퀄을 표방한 영화의 중심이 에일리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 영화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은 AR이 탑재한 인조인간입니다. 인간의 피조물인 거죠. 그런데 이 데이빗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하는 존재인 거죠. 하지만 데이빗은 인간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저 Why do you think your people made me? We made you because we could. 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죠. 데이빗을 만든 웨이랜드 회장 역시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데이빗에게 함께 창조주를 찾자고 이야기합니다. If you created me, who created you? The question of the ages, which I hope you and I will answer one day.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웨이랜드 회장은 결국 찾아낸 자신의 창조주에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죠. 영화는 이처럼 인간의 창조자가 선하며 절대자인 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런데 창조자에 대한 이와 같은 설정은 다소 암울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대답이 허무해지는 순간 인생의 의미와 더불어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All these wonders of art, design, human ingenuity, all utterly meaningless in the face of the only question that matters. Where do it come from? 결국 데이빗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창조주가 되고자 한 것이죠. I found perfection here. I've created it. Perfect organism. 이런 이야기의 구조로 볼 때 데이빗은 니체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창조하며 이러한 삶 자체를 긍정하라고 말한 니체의 모습과 데이빗의 모습은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특별히 영화에 니체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그 중심에 데이빗이 있다는 것을 감독도 은연중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시작에서 웨이랜드 회장은 데이빗에게 피아노 연주를 시키는데요. What would you like me to play? Wagner. 그때 연주되는 곡인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신들의 바랄라 입성이 결정적인 힌트 중 하나입니다. 영화 마지막에도 데이빗이 마더에게 틀어달라고 말한 음악 역시 바로 이 신들의 바랄라 입성이죠. How about some music, Mother? Selection. Richard Wagner, Das Rheingold, Act 2. The entry of the gods into Valhalla. 이 신들의 바랄라 입성에 리하르트 바그너가 작곡했습니다. 니체가 바그너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덕후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자신의 아이돌과 영원히 통했던 니체는 바그너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니체가 철학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바그너와의 만남 때문이었죠. 그런데 데이빗은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사는 걸까요? 데이빗은 왜 그토록 인간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엔지니어를 뛰어넘으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창조주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영화에서 데이빗은 이런 식구를 읽습니다. My name is Ozymandias, King of Kings. Look on my works, ye mighty, and despair. 데이빗이 인용한 시 오즈만디아스는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묘사한 초인 차라투스트라가 말할 법한 대사처럼 보입니다. 자기 운명을 극복하고 사랑하리라는 초인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데이빗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데이빗이 인간 정신, 아니 AI 정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 삶의 처지를 힘차게 긍정하는 모습이 니체가 묘사한 초인과 매우 닮아 보입니다. 이처럼 영화에는 니체의 사상의 흔적들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영화의 감독 리들리 스콧은 프로메테우스의 결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감독의 전작인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인조인간들이 자신의 창조자를 살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이와 이야기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방향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죠. 프로메테우스에 등장하는 쇼 박사는 영화 내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이내 영화에서 패러디의 대상이 된 기독교 또는 종교적 신념의 상징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영화의 중반에 데이빗은 쇼의 십자가를 빼앗아 갑니다.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죠. My deepest condolences. I'm going to have to take this. 그러나 쇼는 결국 십자가를 되찾아와 다시 목에 걸게 됩니다. 엔지니어를 만나 자신의 창조자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예수가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쇼는 꿋꿋하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연인 할로웨이도 데이빗도 의아해합니다. Guess you can take your father's cross off now. Why would I want to do that? Because they made us. And who made them? Even after all this, you still believe, don't you? 이처럼 쇼는 끝까지 어떤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포기하지 않죠. 영화의 결말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연인을 죽게 한 데이빗과 함께 자신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행선지로 떠나기까지 하죠. They created us. Then they tried to kill us. They changed their minds. I deserve to know why. The answer is irrelevant. Does it matter why they changed their minds? Yes. Yes, it does. 이처럼 프로메테우스의 결말에서 감독은 이 영화가 단순히 반기독교적 영화가 아니며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화의 여러 등장인물들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니체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어쩌면 종교의 이야기가 옳을지도 모르죠.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 우리에게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다만 영화의 쇼 박사처럼 이유를 알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진 특별한 점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My name is Elizabeth Shaw, lost survivor of the Prometheus. And I'm still searching. 우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누군가는 쇼의 입장에 설 수도, 누군가는 데이빗의 입장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썰들을 더 풀어드는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2부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